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남유다의 왕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0장에는요, 이제 어제 이어졌던 예후라는 인물,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잔재들을 하나씩 다 소멸시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0장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 29절, 그 다음에 30절, 31절 이렇게 두 구절씩 두 쌍으로 한번 볼 텐데요. 한마디로 이제 예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자, 바알 산당, 바알을 다 멸하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을 멸하였는데,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죄악에, 한마디로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원죄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후가 참 좋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알 산당을 없앴지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죄는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 아쉬운 부정적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적 시각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 관점이고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볼 예후를 통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바라봐야 될 하나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30절, 31절도 보실까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네가 4대 동안 그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앞선 29절과 똑같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어떤 종교적 행동, 행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전심으로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저에게도 똑같은 묵상의 어떤 하나의 과제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또 성도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신자가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종교인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후는요, 그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예후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로보암의 그 죄악, 그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의 산당,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될,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죄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규범, 우리의 실천사항, 또 우리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했을 때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향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 고백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유다 왕 7번째 왕이 여왕인 아달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이렇게 연약하지만 인간이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죄인들, 잘 행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봤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자꾸만 흉내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언약의 갱신이 사실은 이 왕족의 이야기,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11장에서는요, 그 왕조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내가 너의 집을 계속해서 네 후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윗의 왕가, 그 왕조,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남유다 왕의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잠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아달랴는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 딸. 그러니까 아합 왕조의 잔재가 그 남유다에 침범해 왔고 그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아달랴를 통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3절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게 다윗의 이제 왕조입니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주에 빼내서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수많은 인간의 어떠한 모략이든지 계획이든지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숨겨놓았고 결국 이제 요아스가 나중에 7째 해에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죠.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고자 하는 근거의 말씀이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다. 보존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자, 12장에는요. 예후의 제7년 요아스 왕이 돼요. 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이야기인데 이 유다왕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쉬움, 아까 예후처럼 그런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2절이 나오고 있고 또 근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것이 아쉬운 거죠. 계속해서 따라오는 인간의 여전히 유약함.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정직하게 행하느라고 애를 쓰긴 하지만 또 따라오는 이 영적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후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일, 파손된 성전을 너희가 왜 그냥 뒀냐? 이제 이것을 수리하라. 그런데 수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자꾸만 이제 성전에 들어온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으니 성전에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성전에 파손된 데를 다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어느 곳이든 수리하라. 이제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어오는 것을 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종교적 타락한 그 현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수리를 하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사장들이 여전히 백성에게 그러면 우리 백성에게 은도받지 않고 성전을 파손한 거 수리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뭐 했다? 동의하니라 8절에 나옵니다. 이 정치적인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아쉬운 시대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제 책임을 주어서 어떻게든 이 파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들어온 많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파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많은 재산들이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12장 마지막 17절, 18절 나오죠.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니 요다 왕 요아스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 떠나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이런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예 손에 넘겼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엘리사 시대에 보여줬던 그 불병거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엄청난 소음, 하늘에서 들려진 소음을 통해서도 초자연적 섭리로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인데, 결국 이 요아스 왕은 자신이 성전을 고치겠다고 했던 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 제사장을 그렇게 책망하더니 그 돈을 가지고 그 하사엘을 돌려보내는, 뇌물을 주는 그런 어떤 마지막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이 문구 기억하시죠? 이 문구 나오면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뭔가 개혁을 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 궁에서 또 암살을 당하는 최후의 마지막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뭔가 행위를 잘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한 긴장관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표현해드린 적이 있죠. 이런 은혜와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악의 요소들, 이 묘한 긴장관계가 있는데요.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품는 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질적 신앙 고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이 모든 어려운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는, 또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지 않고 나의 행동보다, 나의 실천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